2023년 구정 명절을 보내고 계신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가지셨던 소원, 또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우들의 모든 앞날이 형통한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마 여러 모습으로 예배하고 계실 겁니다. 익숙한 가정에서 몇몇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가정도 있으실 거고요. 먼 고향을 찾아서 오랜만에 가족들,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귀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명절하면 늘 고향 생각이 나죠. 고향에 대한 개념이 과거보다 많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향 생각하면 푸근함, 따뜻함이 있습니다. 고향의 정취는 늘 우리에게 아련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고향 생각만 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알려고 할 때 몇 가지 질문을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름이나 나이 같은 것을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고향 물어봅니다. 출신 지역이 어딘지, 어린 시절 어디에서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죠. 우리가 처음 만났더라도 동향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그렇게 반갑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면서 우리가 고향을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실향민들 보면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요, 휴전선에 가려 있어서 평생 그 고향에 가보지 못합니다. 먼 곳으로 이민 가셨던 분들, 그렇게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가지 못해서 향수병에 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곳이 그저 태어난 곳만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존재를 규정해 주고요, 우리의 뿌리가 되는 곳이고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고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고향을 그저 이 땅에 있는 것만으로 한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고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린 육신적인 삶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에 연연해서 세상적인 가치들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구정 명절을 맞아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고요,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결과, 결론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선지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고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도전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의 말씀에 몇몇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죠.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믿음을 따라서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약속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구원받았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고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게 되죠. 흔히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들은 다 지옥에 간 게 아닙니까? 이런 생각합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도요,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은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낯설고 불편하고 외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살아가는 동안 차별도 당하고요, 불이익도 당하고 손해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외국인들의 삶 아닙니까? 또 나그네들은 어떻습니까? 나그네들은 여행자죠. 그러니까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목적지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의 삶이 낯설고 불편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삶이 너무 편안하고요,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익숙해지면 그저 천년만년 이 세상에 머물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여행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그냥 그곳에 머물러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만 추구하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바람직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순례자답게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힘겨운 삶이지만 그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본향을 찾는 사람들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향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파트리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아버지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고향, 본토, 또 고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찾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현재 시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찾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본향이 과연 무엇인지를 찾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향은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찾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고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원래의 소속이 어디인지,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고향인 출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육신적인 소속에 해당될 뿐이죠. 우리가 어떤 성씨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가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특징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소속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말씀합니다. 우리의 원래의 소속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갈 본향,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깨닫고요,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열심히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날에 우리의 본향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로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떠나온 고향, 그 고향에 대한 미련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늘 편안하고 친숙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향을 떠나서 먼 여행길에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고향 땅인 우르를 떠나서 1000km나 떨어져 있는 가나안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의 영적인 여정 속에서도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회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배교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과거의 장교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절대로 배교하지 말고 예수님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경고하는 의미로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많지요.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하면요,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고 순교할 위험도 우리는 처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유혹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세상보다 천국이 훨씬 좋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들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구조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된 고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아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영원토록 거하게 될 그 아름다운 성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천국의 순례자로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다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날로 날로 커지고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고정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날 그 소망,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축복을 기대하며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구정 명절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누게 하시고 복음을 나누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 위에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풍성한 믿음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복된 명절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먼 길을 오고 가는 교우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